여러분, 우리는 지금 야고보서 말씀을 계속 함께 나누고 있는데, 야고보서의 전체 핵심 주제는 행함으로 입증되어야 하는 참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에 대해서도 생각했고,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말을 통해서 믿음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행함으로 나타나는데, 거짓 지혜를 잘 구별할 줄 알아야 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거짓 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죠. 오늘은 똑같은 본문인데 지난주에 나누었던 똑같은 본문의 말씀으로 참된 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짓 지혜는 독한 시기와 다툼을 늘 불러온다고 그랬죠. 그리고 거짓 지혜는 세상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정욕과 욕구, 그리고 사단의 미혹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고 함께 말씀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참된 지혜의 근원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참된 지혜를 사모해야 함에 대해서 지난 주일날 말씀을 나누었죠.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참된 지혜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참된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라면, 정말 참된 지혜가 있다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그 참된 지혜가 나타나게 되겠죠. 오늘 구체적으로 그 참된 지혜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참된 지혜에 대해서 지금 17절 말씀에 8가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참된 지혜는 성결합니다. 여기서 성결하다라는 말은요,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거룩하고 깨끗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본문에서 성결하다라는 이 의미는 순수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참된 지혜는 추하거나 더럽지 않습니다. 참된 지혜는 누가 보더라도 순수하고 깨끗한 것이며, 그리고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아주 순수한 것이죠. 제가 정말로 싫어하는 것 중에 한 가지인데요, 제가 싫어하는 게 좀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아주 싫어하는 거 한 가지, 장꾀를 부리거나 또 얄팍한 수를 쓰는 사람들 보면 되게 안 좋아합니다. 특히나 목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 보면 멀리합니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그들이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빤히 보이는데 자신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예쁘게 포장해 놓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 끈질기게 얻어내죠. 자신들은 욕심도 없고 다른 사람들 배려하고 겸손하고 거룩한 것 같이 포장되어져 있지만 보면 표가 나잖아요. 표가 나죠. 그렇죠? 저는 그런 사람들 되게 싫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집요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끝까지 얻어내는 것 같아요. 자기가 이거 꼭 해야겠다 생각하는 그것 꼭 이뤄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들처럼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런 모습들 참 추해 보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해주면 받아들이기 쉬울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생각이다. 사람들마다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생각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한다 라고 말해주면 저는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닌 것처럼 하면서 그렇게 하면 굉장히 거부감이 듭니다. 어떨 때는 이런 사람들 불쌍하게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성결하지 않은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이런 모습들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보면서 성결하지 못한 지혜를 가지고 있구나, 거짓 지혜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저는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분명히 나라를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정상적인 추론에 의하면 이들이 수많은 불법을 저질렀고 그것 때문에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명확한 증거가 없어요. 제가 요즘 재판하는 과정들을 쭉 지켜보면서 법치주의가 안 좋을 때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수단을 동원해서 자신이 저질러 놓은 그 일들에 대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궁리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아주 똑똑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신들이 저질러 놓은 그 일에 대해서 아주 미꾸라지처럼 싹싹 잘 빠져나가는 사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은 아주 추하고 더러워 보입니다. 거짓 지혜로 가득 찬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표현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런 거짓 지혜로 포장되어져 있는 그 사람들이 분별할 수 없을까요? 모르는 것일까요? 아니요. 사람들 다 알고 있죠.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내려질까요? 참된 지혜는 성결한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은 것, 순수하고 깨끗한 것. 여러분, 이 참된 지혜를 사모하고 이 참된 지혜로 가득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참된 지혜는 화평합니다. 화평이라는 말은 화목하고 평온한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고 평온하게 지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참된 지혜가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지난주에 이미 우리는 다툼과 분쟁은 거짓 지혜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말씀을 함께 생각했잖아요. 아무리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화평이 아닌 다툼과 분쟁이라면 그것은 거짓 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탁월한 지혜를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는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역사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마르크스를 아십니까? 마르크스는 당대 자료들을 찾아보면 굉장히 똑똑하고 천재성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받습니다. 지혜로운 자라고 그렇게 평가받고 있죠. 그런데 이 마르크스가 그 지혜로, 그 천재성으로 공산주의라는 아주 투쟁적인 세계관을 만들지 않습니까? 지금은 좀 덜하지만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공산 진영과 민주 진영의 싸움은 세계 곳곳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었죠. 대한민국은 아직도 이 이념 논쟁으로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북한과 싸우고 있고요. 그리고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져서 싸우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히틀러도 독소광이었습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가 뛰어난 탁월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히틀러의 그 지혜가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전 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거짓 지혜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고 참된 지혜는 모든 사람을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참된 지혜는 불의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입 닫고 있는 것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불의에 대해서 어떻게 맞섰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크리스천은 아니지만 비폭력 평화주의를 외쳤던 달라이 라마 그리고 간디가 어떻게 불의에 맞섰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겨울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의에 어떻게 맞섰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불의에 맞서는 방법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참된 지혜가 있다면 불의에 대해서 평화롭게 맞설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판단과 결정이 모든 사람들과 화평케 하는 참된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지혜는 관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용이라는 말은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문에서는 참을성이 많고 이해심이 많으며 관대하고 친절하다라는 의미로 이 관용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관용이 없다면 그 누구보다 여러분들 자신이 먼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나를 어렵게 했던 그 사람, 그리고 나를 어렵게 했던 그 사건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 행복하겠어요? 마음이 평안할까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나날을 보내겠죠. 저는 관용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성경의 인물 중에 아브라함과 롯이 생각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베풀어 주었던 것이 관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롯이 누구의 보호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롯이 누구 때문에 부자가 되었죠? 아브라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지낼 수 없을 정도로 두 사람이 엄청난 복을 받았죠. 그래서 땅을 나누게 됩니다. 땅을 나눌 때 롯이 어떻게 행동하죠? 아브라함이 제안하는데 그 제안에 두 번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가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해서 롯이 떠나게 됩니다.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였죠. 여러분들은 롯의 이 선택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저는 못 받아들일 것 같아요. 당장 뒤통수를 한 대 올리든지 욕이라도 실컷 해주었을 겁니다. 굉장히 배은망덕한 사람이죠. 비속어이긴 하지만 이 롯에게 딱 알맞는 단어가 있습니다. 싸가지가 없다. 롯은 싸가지가 없죠. 지금 굉장히 싸가지 없어요. 저도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싸가지 없는 건데 롯이 완전 싸가지 없습니다. 이런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기른 군사들을 이끌고 또 롯을 구출하러 갑니다. 전쟁을 벌여서 롯을 구해오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그 롯의 가정을 구해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치열하게 하나님과 씨름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도 이해되어집니까? 저는 이해 안 됩니다. 롯이 그렇게 싸가지 없게 했으면 저는 이제는 네가 알아서 살아라 하고 그냥 내버려 뒀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롯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이게 참된 지혜의 관용인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참을성이 있습니다. 참된 지혜는 내 감정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내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된 지혜는 다른 사람의 상황과 형편과 그 마음을 이해할 줄 압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무리 그가 나한테 잘못했다 할지라도 이해되어지는 것이 조금이라도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되어지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관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지혜는 친절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무례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똑똑하고 아는 것이 많고 현명하다고 말하면서 참지 못하고 이해해주지 않고 친절하지 않다면 그것은 참된 지혜가 아니라 거짓 지혜로 가득 찬 것입니다. 이 세상은 관용하면 망한다고 말합니다. 관용하면 사람들이 너를 우습게 볼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롯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망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었나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고 또한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관용하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용의 참된 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참된 지혜는 양순합니다. 양순이라는 말은
어질고 순하다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본문에서 양순하다라는 이 의미는 잘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고분고분하게 잘 순종한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칠고 완고한 것이 아니라 온당하고 온순하게 유순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자신의 판단과 결정이 우선이 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사람이 참된 지혜자인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 주장, 결정 이런 것들을 먼저 내세우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인 거죠. 그렇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양순한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줏대도 없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그 리더의 결정이 옳은 것이라면, 그러지 않다면 자신의 생각과 좀 달라도 인정해주고 순종하고 따라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잘 들어주고 잘 이해해주고, 그리고 마땅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지시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합당한 지시라면 나의 생각과 좀 다르더라도 그 사람의 그 지시에 따라주고, 이런 사람을 지금 양순하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양순한 사람이 참된 지혜자라는 것이죠. 양순함에 참된 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참된 지혜자는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풀어서 설명해 드렸는데, 불쌍히 여겨서 돌봐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나의 도움이 필요한 불쌍한 사람들을 잘 돌봐주는 것, 성경은 이것이 참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받은 자들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너희들이 받은 그 긍휼대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주위를 살펴보면 내가 긍휼을 베풀어 줘야 될 사람들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돌봐준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열매 맺히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선한 열매가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열매는 그들의 것만이 아니라 나의 것도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긍휼과 그 열매가 참된 지혜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지혜는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편견이라는 말은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삶 가운데 균형을 잘 맞춰 가야 되거든요. 이 균형이 무너져 버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부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과 판단과 주장에 따라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다면 그것은 참 지혜가 아닌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이 외모만 보고 판단하거나 지연이나 학연 등으로 공정성을 잃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편견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편견 없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대해라. 그것이 지혜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그리고 거짓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는 것을 거짓이 없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위선을 행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거짓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를, 사람을 그렇게 보고 나에게 일어난 상황들, 사건들을 있는 그대로 그냥 그렇게 보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참된 지혜를 소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지혜는 이렇게 8가지, 이런 모습들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면 너희들이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죠. 그리고 이런 참된 지혜가 우리 모습에서 많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참된 지혜를 우리는 지속적으로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참된 지혜는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지금 성령의 열매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입니다. 한 열매입니다. 그 한 가지 성령의 열매 안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과일을 먹을 때 맛이 달고 쓰고 시고 이런 맛들이 종합적으로 다 느껴지잖아요. 여러 가지 맛들이 동시에 느껴지죠. 이와 마찬가지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들이 다 따로따로 이렇게 열매 맺히는 것이 아니라 한 나무에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딱 열리는데 그 성령의 열매 안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그 한 사람 안에 다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맺어야 되는 열매들이 아닌 거죠. 오늘 말씀에서 참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와 같은 원리가 적용되고 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가 있다면 우리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가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오늘 살펴본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참된 지혜가 있는 그 사람에게 이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것은 나에게 아예 없는 것 같고 어느 것은 나에게 진짜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과일을 먹을 때 어떤 특정한 맛이 강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사과를 먹으면 단맛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단맛만 강하게 느껴진다고 단맛만 있는 게 아니라 쓰고 시고 뭐 이런 맛들 다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에 잘 훈련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그것들을 늘 삶 가운데서 실행한 것들, 그것들은 굉장히 편하고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들로 느껴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잘 훈련되어지지 않고 내가 이때까지 생각해 보지 않은 생소한 것들이라면 나에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다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있고요. 참된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참된 지혜가 그 사람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잘 개발하고 잘 훈련해 간다면 우리는 내가 전혀 갖추지 못한 것이라 생각하는 그것까지도 우리 안에서 끌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참된 지혜는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에 참된 지혜가 있습니다. 내 안에 부족하고 내 안에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지혜를 잘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후련해 가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이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도록 여러분 그렇게 다듬어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을 굉장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인격적인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들은 모두 다 사람의 성품과 관련된 것들이죠. 여러분, 참된 지혜도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편견이 없는 것, 거짓이 없는 것, 모두 다 사람의 성품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품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성품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성품을 잘 뜯어보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어느 정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한 그 사람이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거꾸로 뒤집어서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해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고 참된 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참된 지혜가 있는 사람은 결국 교회를 세워가게 됩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야고보는 그 당시 교회 안에서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참된 지혜가 아닌 거짓 지혜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음을 아주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혜 있다고 말하면서 교회를 세운다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하고 있는 짓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은 지금 거짓 지혜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참된 지혜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것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면서 교회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자들에게 참된 지혜로 공동체와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모습을 보이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어져 있든지 그 참된 지혜자는 그 공동체를 세우는 자입니다. 참된 지혜가 있는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세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참된 지혜를 사모하고 구함으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고 여러분들 자신과 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결정해야 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결정들 가운데서 바른 결정을 하고 싶고,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싶잖아요. 여러분, 정말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지혜가 정말 꼭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지혜가 있다면 우리는 올바른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 결정을 통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거짓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난 참된 지혜가 넘쳐나야 이렇게 바른 결정을 할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이 참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이 넘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약간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그것들을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참된 지혜를 지속적으로 사모하며 나가십시다. 지속적으로 참된 지혜를 구하고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로움으로 나와 가정과 교회와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